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11절을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8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을 다시 한번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우레의 아들. 좀 우레 치는 거죠. 우레 벼락 치는 거. 벼락 치고 이런 거친 스타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너게 별명과 같이 우레의 아들, 굉장히 아주 과격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는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러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5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 이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우레의 아들, 아주 벼락치듯이 거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 나중에 요한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서 요한이 어떻게 됐냐?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됐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그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뭐 나름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물론 믿음의 조상이요, 훌륭한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실수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고 감싸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삭 같은 경우도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삭은 참 온유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싸우면 이삭은 양보를 해요. 그 우물을 뺏긴단 말이에요. 우물을 뺏기고 딴 데로 가면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저 멀리 우물을 뺏겨서 딴 곳으로 가서 파면 거기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셨고요. 또 야곱도 사랑하셨어요. 야곱. 야복강가에서 형님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참 이렇게 허물 많고 실수 많이 하는 야곱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또 에서는 미워한다. 이 하나님의, 아니 리브가 태중에 있는 쌍둥이를 향해서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나 형님들에게 그 꿈 나게 했다가 얼마나 또 이상하게 그 아버지가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또 총애를 했는지 채색 옷을 입히고 그야말로 이렇게 총애한 것이 발단이 되었죠. 우리가 형들이 그러지 않아도 요셉이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인데 그가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앞에 경배한다는 꿈을 꾸니까 형들이 이제 화가 나서 요셉을 밉게 보다가 나중에 요셉을 말입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큰형 르우벤이 우리의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를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저 멀리서 상인들이 오니까 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 어린 소년 요셉이 말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도 종 노릇하면서도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훌륭하게 독자 이삭을 바치고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아 미집을 떠나려 할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아들 이삭도 부족하지만은 나중에는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해 주시고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줄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야복나루에서 축복하셨고 또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끝까지 총리가 된다면도 교만하지 않고요. 형들이 두려워 떨 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민족을 세우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감싸줘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파출소에서 어떤 아들이 붙잡혀 갔어요. 엄마가 불려갔어. 형사들 앞에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싸워가지고 파출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불려갔는데 형사가 막 분개할 거 아니야. 자네들 잘 키워야지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형사님한테 형사님 우리 아들은 굉장히 착한 아들이고 참 순박한 아들인데 그만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 어머니들의 마음에 감싸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은 덮는 겁니다.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민망하리만큼 태평성대를 누린 다음에 반역을 했어요.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됐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오늘날이 사사시대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민망스러울 정도로 잘 나가다가 태평성대가 되면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교만해져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막 그냥 이방인들이 와서 공격하면 고통을 당하다가 또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한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면 축복했다 잘 되면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참 그래 우리들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들과 사귈 때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럼 넘어가요. 또 실수를 해요. 그럼 넘어가요. 근데 실수가 너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안 보는 게 나아. 그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참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에이 이제 그만해.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은 끝까지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다 재산을 날릴 뿐만 아니라 거짓골이 되고 왔어도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탕자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는 못하지만 종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 내가 죽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해서 아버지께로 죽음의 일로 사람은요. 죽게 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요, 죽기 바로 직전에는 제정신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도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가 나간 날부터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가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그를 맞아줬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 어머니도 아들을, 저가 이제 아들인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면요, 참 기다려주는 어머니를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참 그런 걸 보면 또 후원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이게 끝까지 자식을 사랑할 때 끝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민망하리만큼 사람들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잘 나갈 때 교만해서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잘 되면 또 그게 반복되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우리한테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신과는요, 그리스, 헬라, 로마 신들은 난폭해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헬라, 로마 신들은요, 그들의 신과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난폭했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난폭하고 탐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 무조건 덮어줬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덮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줬다는 게 뭐냐?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인류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일평생 강도짓만 했던 강도도, 십자가 우편 강도도 죽기 바로 직전에 일생 한 거는 강도짓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죽기 일보 직전에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죽기 직전에 내가 주님께 갑니다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게 하나,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은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집 나갈 아들이 돌아오면 가락지를 끼워주듯,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주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죠? 주님의 사랑은 값이 없는 사랑이에요. 값이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값 없는 사랑. 자, 요한일서 4장 1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우리 도윤이가 크면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왜? 세상에 자기를 받아준 거는 할머니가 잘 받아주시거든요. 엄마보다 더 잘 받아요. 엄마는 잘못하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데 할머니는 그냥 오냐오냐.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 크면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누가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일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왜? 사람은요 사랑받으면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주가 나중에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일평생을 잊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값없이 우리를 내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낳은 건가요? 그냥 값없이 나를 낳아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을 택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택해 주신 사랑.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첫 번째 8절에 말씀했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했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워봤지만 자녀들은요 자식은 부모를 배신할 수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배신을 못해요. 그 신기하죠? 부모님들이 자식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도 사람이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진짜 배기 싫을 때도 좋을 때도 있죠. 배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자식들이 잘못하면 야,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못해요. 어떤 때 답답하면 에이 다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만 내 자녀냐? 하면서 좀 이렇게 뒤로 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것을 보고 계셨고 침묵을 지키실 정도로. 왜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아들을 주시기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장차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개 제사가 나와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구약시대 때 성전은 피 냄새가 가득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양에게 소에게 안수해서 죄가 옮겨지면 내 대신 양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양과 소와 염소를 피 흘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믿음을 가지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으면서 주님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걸 믿는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속죄하심을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구약의 제사가 다 성취됐다 이 소리예요. 완성됐다라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들이 다 성취됐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가시멜리관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려 죽기까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는 것을 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6장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리하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전부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만큼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예? 그 마음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예?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는요. 자기를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우리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그 재상이 오래전에 어린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또 최근에 아버지 상을 치른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이 그 재상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 죽을 때 언제가 더 슬펐느냐 물었더니 재상이 대답합니다. 임금에게 왕이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앞이 흐릿흐릿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을 때는 어땠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앞이 아팠는데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엄청나게 슬픈데 자식이 죽으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는 말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고 크리스마스예요. 왜 크리스마스가 생겼습니까?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준 것은 예수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준 것은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 구원받으라, 천국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아가페적인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코이노이나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사랑이에요. 자, 이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오페일로 헬라어로 무엇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들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페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마땅하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주님이 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도 줬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 들어갈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 안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을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제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이 우리나라 이 땅이 140년 전에 기가 막힌 동남아 수준이야 정말 형편없는 나라에 오셨죠. 그 서구 좋은 사람들이 와서 희생하고 자기의 정말 뼈를 묻으면서 죽어가면서 대한민국 살린 거 아닙니까? 구원했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졌고 선교하는 나라로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선교사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사랑받은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총으로 죽인 공산주의 안재선이를 나중에 용서했어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구명운동을
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았잖아. 이게 주님이 손양한 목사님을 사랑한 것처럼 손양한 목사님도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 마땅한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언제나 오래 참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줬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오래 참아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둘째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권면, 가르침,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님도 에베소 교회에다 그랬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들의 역사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예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승리하는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314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